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 대지진 연일 뉴스 보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규모 7.8 또 7.5의 두 차례 강진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막 온 세계가 지금 이것에 다 집중하고 있죠. 계속해서 사망자 집계는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25,000명이 넘어섰다고, 두 나라 합쳐서 말이죠. 우리 2011년 동일본 이 대지진의 사망자가 18,000여 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정말로 그를 뛰어넘는 최악의 지진 대참사입니다.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참담한 현장들을 참 너무나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가 이 구조대를 이 터키 또 시리아로 이제 보내는 것 같아요. 또 구조의 이 현장은 정말로 참담한 그런 그림들만 비춰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72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이미 다 훌쩍 지나갔어요. 이미 6일차, 7일차가 되어지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이 구조대원의 활동들을 보면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생명 구조 사건들이 계속해서 또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의 관심을 끌었던 이 구조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이 지진이 발생한 지 10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 구조된 그런 신생아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되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아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담당 의사의 이 소견으로 보면 이 아이의 지금 상태로 보았을 때에 이 아이가 그러니까 구조되기 약 3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미 10시간쯤에 지진이 나고 10시간쯤에 구조된 거니까 이 대지진이 일어나고 다 무너지는 그 잔해 속에서, 그 폐허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의사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구조되기 3시간 전에 태어난 아이다.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또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한 영혼, 이 한 생명은 힘찬 울음소리를 터뜨렸다는 이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모와 가족 일가는 폐허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 이 폐허 속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울 만큼 이 인간의 이 생명이란, 인간이란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또 어제 시끄럽게 뉴스를 다루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짓밟는 어쩌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의 뉴스들이 또 등장하더라고요. 이 부모의 학대로 인해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다른 뉴스 사회면 속에는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 수억 원 빚더미에 앉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미 이 사업은 폐업은 하긴 했지만 이 빚이 또 엄청나고 또 살아갈 일들이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온갖 고주들을 다해오면서 버텨왔던 그 자영업자의 이야기가 또 실려져 있었는데요. 그 인터뷰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자는 시간 빼고는 짐승같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간은 동물이면서도 스스로는 동물이라 부르기를 주저하며 이 동물과는 다른 고귀한 특성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윤리와 사상이라는 이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문구인데요.
인간은 스스로를 높은 지능 그리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과는 좀 다른 존재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해요? 일단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어지면 여타 다른 짐승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짐승처럼 산 인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죽으면 다 다른 짐승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어지죠. 또 배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또 자신의 이 앞길을 위해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다시 또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죠. 짐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짐승도 태어나면 그 어미의 도움으로 성장합니다. 또 그 먹이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경험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짝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또 새끼를 낳아 키우게 되고 또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 동물의 세계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태어나서 사랑하고 번식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는 이 모습,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전도자는 인생이 헛된 것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그러면 과연 짐승과는 다른 그 무엇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에게는 이 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이성이라는 것이 주어졌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성으로 살아갈 때가 맞냐? 아니면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갈 때가 맞냐?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인간이 문명화로 인하여서 어떤 고상한 척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자신의 인간의 이 본능적인 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포장했을 뿐 짐승과는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인간 본연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자 이 솔로몬은 말하는 세상, 옛 성경에는 이제 해 아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전도자는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광경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사는 인간들은 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또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도 악이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에만 충실하게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판하는 곳, 법정을 의미하죠. 또 공의가 있어야 할 곳, 이 정치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곳들은 뭐 이 재판하는 곳이나 또 이 정치적인 영역이나 이 영역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어쩜 공개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밀한 곳에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다 가면 다 악수하시잖아요. 다 인사하고, 그렇죠. 또 재판할 때에도 참관인들이 또 유명한 또 재판은 또 이 순서표 뽑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공개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 악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린 채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그런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힘과 권력이 있는 자리에 사람이 서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짐승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보다는 동물적 본능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재판하는 자리에서 이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법이 난무해도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인간답게 살기보다는 짐승답게, 짐승처럼 살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인간들만 악을 행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지 못한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들 대부분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그런 장소에서 막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 은밀한 곳에서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짐승으로 변화되어진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저들은 힘이 있어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힘이 없는 자들도 은밀한 곳에서 이 악할 이 기회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만 있으면 짐승처럼 변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닥치는 문제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문제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는 곳이라니 사람에게서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네. 짐승처럼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안 들켜서 그렇지. 안 들켜서 그렇지. 우리의 모습 내가 잘 알잖아요. 또 오늘 이 전도자는 이 죽음의 문제에서도 인간과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라고 해서 이 짐승보다 이 나을 것이 무엇이 있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안에 갇히게 되어지는 존재로서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기에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바로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이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이 질문의 이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부터 이 실마리가 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들 인간 안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닮은 꼴로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닮은 꼴로 우리의 모습이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인간의 가치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문제는 곧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우리의 인생이 가치로 사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짐승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그 순례자들에게 내뱉었던 첫 마디가 뭐였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에서는 이런 진리를 찾는 것, 이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배 위에 이 엔진이 꺼진 채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그냥 뱅글뱅글 그냥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이 모두 할 수 있으면 사실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 결과는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에 사는 것만큼 더 처절한 인생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가치로 사는 인생이다.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가치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가치 없는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며 끝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본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전도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에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사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 나에게 소중한 대상에게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픽 사다가 주는 게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인생이겠냐 말이에요.
정성을 들여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소중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밑으로 내려간다.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들이 이 죽은 뒤에는 이 짐승들과는 이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어지는 것은 똑같으나, 그러나 짐승과는 달리 인간의 영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에 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이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 지금 솔로몬은 그 지혜를, 또 세상의 이치를 찾고자 그 앞에 찾아온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짐승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짐승처럼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짐승처럼 살 수 있겠느냐? 짐승처럼 안 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인간은 짐승처럼 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겠냐.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결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는데요. 두 가지를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역할, 나의 위치, 나의 직업, 나의 직분, 나의 어떤 사명, 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저마다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이 위치,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나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들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여건, 환경, 직분, 역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 다시 말하면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서 일어난 일을 누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겠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 죄악으로 인하여 짐승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면은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 존재 가치는 짐승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헛된 인생으로, 짐승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단서들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절대 우리의 인생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가장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 인생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창조하신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질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칭찬과 그 영원한 그 상급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나의 처지, 여건, 형편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라, 이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러한 인생은 결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케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고 오늘 지혜자는, 솔로몬은,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혜를 찾고자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순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허락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바로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결과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세워나가는 가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으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